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허무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언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땅 이곳에서 성경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가치인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아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귀한 연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가치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진리로 모아주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하는 의도와 또한 답하는 또 설명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중에 받은 질문까지 나중에 질문 하나가 또 왔습니다. 네. 전체 질문이 12개거든요.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네.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만 5분에 네. 한 문제당 5분, 5분 할애하면 1시간이 됩니다. 아니죠? 맞나? 맞죠? 60분이니까 네. 10분, 5분 하면 그래서 지금 지켜주시겠다고 해서요. 1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자들이 오늘 다행히 또 지난 시간에 질문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못 오셨고요. 오늘 오신 분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확인해가면서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또 저자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서론과 기독교 가치론 서론과 전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저 보시면 3쪽에 보면 객관적인 절대가치의 부재, 객관적인 절대가치를 인정, 절대가치 부여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절대가치는 기독교 예정론과 자유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질문이?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항상 이제 머리말이 중요하시다 그래서 머리말을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마이크 사용하시죠. 네,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예, 머리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을 좀 읽다 보니까 이제 절대 가치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사항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절대 가치 또 객관적인 절대 가치를 인정해서 객관적인 게 성경 신학에서 의미하는 또 이 기독교 가치론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실은 이제 옛날 저기 그 나왔던 그 기독교 가치론에 이제 보니까 이제 결론에 보니까는 이제 그 기독교 가치론은 처음에 이제 유실론 가치이다, 유실론적 가치이다. 또 두 번째는 객관적 가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셨고 또 뭐 불변적 가치이다, 실천적 가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성경 규절이 두 개를 이렇게 예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제 마태복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놓으셔서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기독교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3번 문제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예, 3번 문제 좀 띄워 주시고요. 예, 3번 문제 제가 읽고 네, 저거를 예. 그래서 요 이제 맨 마지막
공교롭게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절대 가치가 그러니까 유실론적 절대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불변적인 절대 가치로도 할 수 있고 실천적 절대 가치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머릿말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셨는지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 초안 교제할 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만 논증을 한 겁니다. 기독교 가치는 이거다. 그래서 본론 내용을 총 집약해서 해서 절대가치, 그다음 유실론적 가치, 절대가치, 그다음 이제 실천적 가치, 또 하나 또 뭐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가치론을 책으로 이렇게 내는데 이건 변증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가치라는 말이 일반 가치론과 대조해서 볼 때 일반 가치론에서는 이 형이학 세계에서 가치를 논해요. 그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감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난립해요, 주장이.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은 절대가치다. 상대적인 게 아니다. 그 상대성을 대비해서 이 절대가치라는 말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실론적 가치라든가 뭐 또 실천적 가치는 이미 나오잖아요. 가치의 실현 문제에서 나오니까. 다 통하는 거죠, 통하는. 자유의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객관적인 절대 가치라고 하셨는지 예 지금 내용들이 많이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왜 절대적인 것 앞에 객관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나오는지. 객관적인 절대가치란 말은 제가 말하는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것은 형이상학에 속하는 객관자예요. 그걸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의 제3의 의견, 그걸 이제 객관화하고 얘기하지만 그건 평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가치라고 하는 건 이 피조 세계에서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해서 다 지음받고 그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어떤 표준이 없는 데서 가치 문제가 논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저거 좋다고 하는데 상대는 나는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저걸 5,000원에 사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사겠다고 하는데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절대 가치란 건 절대자 하나님에게 관한 서술적 용어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의 세 번째 줄에 인용해 놓은 나의 원대로 절대적 주관성, 예. 아버지의 원대로 절대적 객관성. 저게 강의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강의. 뭔가 잘못됐지. 강의도식이니까. 상대적 주관성. 나의 원대로란 말은 상대적 주관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 표현을 목사님 강의에서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의 생각인지?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기 이제 그 동영상 강의 21강. 네네. 예, 2017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고. 예, 요거하고. 네, 저 표현이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나의 원대로 절대적 주관성, 아버지의 원대로 절대적 객관성. 저희 강의 중에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들었으니까 예, 적으셨겠죠. 들은 대로 적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예,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얘기할 때 절대적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객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논자가 나 아니에요. 내가 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객관자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주관자고. 저는 상대적 주관성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나의 원대로 했을 때 나의가
나애가 예수님 아니세요? 아, 그 예수님인데 네. 인성이야.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적 아니. 주관성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대로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건데,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성적인 입장에서 상대적인 주관성. 저는 저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게 만약에 강의 나온 그대로라면 절대적인 거는 이제 이제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절대적이고 주관성은 이제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를 그렇게 표현하셨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서 저는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를 할 때.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그 뒤에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절대가치란 쭉쭉쭉 하고 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한 그 말은 저희 조라서 김일복 집사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실 때는 저 부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리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 앞에 나의 원대로는 강의를 강의할 때 나온 거 맞고 장로님이 저렇게 마지막 얘기하신 문장.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네. 저기 제일 끝에 이것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하게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본 이렇게 좀 저도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주관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절대적 알겠습니다. 주관성. 예. 상대적인 주관성. 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신 문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죄 있는 몸. 그러니까 주관성 객관성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성은 그건 객관성이지만 예, 아버지와 기도할 때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렇죠. 관계에서 하는데 여러분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게 다 부족한 거나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맥락에서 절대적 객관성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요. 나중에 또 여러분 토의하시고 기독 이 책에서 또 찾으면서 그 다음에 또 심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자가 서두르시네요. 이제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2번 문제 139쪽에 보면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벌써 근본적 가치의 객관성, 150쪽에는 결과적 가치의 주관성, 152쪽에 보면 근본적 가치의 객관성을 알아야 결과적 가치의 주관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근본적 가치의 객관성의 주체이고 가치의 목적이고 앞에 로마서 본문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은 객관성에 의한 피동적인 결과적 가치의 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에서 주관성은 객관성에 철저히 의존하며 종속적이며 결과적이라고 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정리한 것이 바른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이해를 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 세계관이거든요. 네. 이 하나님 피조 세계.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짓고 운행도 하시고 운행하시다가 끝장으로 다시 영원 세계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설명한 거니까 뭐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넘버가 2인데요. 106쪽 관련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뭐야? 또 나? 괜찮습니다. 저 순서대로. 자, 106쪽 관련 질문입니다. 가치론의 소재와 관련하여 철학적 가치론은 가치의 소재가 관념적인 소재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관념적인 것이라도 실제적인 것에 의해 가치가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기독교 가치론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물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만질 수 있고 형상화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관념적인 거죠. 가치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치에 대한 소재는 실제란 말입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이 그냥 가치는 아니잖아요. 이 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밖에 없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값은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그리고 언제나 가치는 관념적이지만은 가치의 소재, 가치가 있는 그 자체는 물질이다, 물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가치론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예.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107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는 실제적인 사실 근거에 의해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가는 빼고요. 각주 209에 있습니다. 각주 209가 뭐냐 하면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내용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요것과 관념적인 가치는 실제적인 사실 근거에 의해서 진정성이 확보된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현숙한 여인. 네. 그것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가 있지만은 가치는 진주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숙한 여인이. 그러니까 진주보다 귀한 가치는 관념적이고 현숙한 여인은 실제적이고. 그렇죠. 네네. 추가 질문은요.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서 나중에 다 듣고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이 질문에 보면 실제적인 사실 근거인데 아까 1번 질문에는 이 실제였었죠. 그래서 아까 그것도 실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10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결과적인 가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가치의 소재 라는 말에서 내재적으로 초월한다는 사실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졸지 마세요. 장로님이 질문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거 있잖아요. 저게. 결국은 이 실제적인 형이 하의 존재도 영혼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 영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유한한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는 영혼은 시작이 없는데 이 시간 세계의 끝이 영원한 세계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것은 이 영혼 안에 시간과 형상과 공간적인 물체, 이 유한한 물체가 내재되어 있다. 그걸 영혼 안에서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는 영원한 것을 시공간화한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지금 나라는 존재도 생각하기는 1939년에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네. 엄마 배 태안에서. 그건 잘못된 거죠. 이미 영혼 안에 내가 존재해 있었는데 다만 시공간화 되지 않았다. 이렇게 형상화, 물체화되지 않은 것뿐이지 나는 영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을 이 말을 어느 철학자도 썼더라고. 칸트가 씁니다. 칸트가 써요? 칸트도 쓰고 칼바르트도 씁니다. 나는 철학도 안 했는데 그거. 근데 어떤 그 개념은 그 사람들이 먼저 200년 전에 썼습니다. 칸트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에 나왔던 의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이 한참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개념을 목사님이 쓰시는 걸 보고
철학을 보고 하시진 않았는데 이 성경에서 의란 무엇인가 할 때 영원성, 절대성, 거룩성 그 개념이 나와서 그게 그때가 그 아까 저기 장로님 가져오셨던 초안 기독교 가치론 강의가 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20년이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내가 예. 그때쯤 그때 그쪽으로 빠졌어야 내가 철학 교수를 하는 건데. 철학 교수 하셔서 뭐 하시게. 예. 네. 예.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예. 예. 칼바르트 제가 죄론 쓰면서 칼바르트가 이 개념을 고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죄했는데 이 현상 세계의 도덕적인 악, 인간이 짓는 도덕적인 악, 자연재해에서 만들어지는 지진과 같은 수십 명이 죽는 사건, 이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어떻게 관련 짓느냐. 사실 이 고민이거든요. 이거기도 하거든요. 예, 예.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질문 볼게요. 116쪽 정리 중에서 네 번째 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은 같은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인데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하 설명에서 성경을 통해 그 본문 이하 설명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에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꼭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없이는 저를 보고 대답하시죠. 내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져 버려요.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을 수 있느냐의 판단도 거기서 해결해 놔요. 하나님이 없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답이 없는데 있어야 답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내가 어떤 사모님 같으면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답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신빙성이 없잖아요.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비밀을 다 성경에다가 드러내 버렸으니까 성경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전달 방법이. 유일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를 하는 방법이 성경뿐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 또 하나가 있는데 자연 그 무대 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그것은 역사만 보고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정 못해요. 또 아침에 태양이 뜨고 식물이 자라고 자연 만물이 운행이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내면이고 내면의 뜻이고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고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 얘기도 제가 밝혀놨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셔서 성경을 듣고 성경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인간다운 인간이죠. 해답을 얻으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끝날 수가 없고 내 인생 생애 역사 아닙니까? 내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게 되고 왜?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 생애의 역사를 알고 인간 생애의 역사를 알고
역사를 알면 자연도 자연 만물도 알게 되잖아요. 답을 찾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연을 찾게 다 알게 되면 이것이 이런 가치가 있고 저것이 이런 가치가 있고 인생은 이런 가치가 있고 성경은 이런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가치가 있다. 절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론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완 관계라고 하는 게 상호 보완.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분히 좀 인간의 인식을 위해 그렇죠. 현 백성들에게 좀 우리를 치우친 위한 보완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그렇죠. 거죠. 논자가 인간인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학문을 이제 철학에서는 이건 존재론적 차원이다, 인식론적 차원이다, 윤리적 차원이다, 가치론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차원을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의 상호 보완 관계. 네.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그 122쪽 제일 마지막 줄 끝부분 하고요. 123쪽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 후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네. 예. 자. 죄송합니다. 6번. 예, 죄송합니다. 6번? 예. 지금 예. 6번입니다. 자, 죽음. 그 후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부활하여 영원 세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경외는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의미인데 생명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성도가 기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누가 했어요? 꼭 알고 싶어요. 꼭 아셔야 되겠습니까? 꼭 알고 싶어요. 제가 질문자를 적질 않았습니다. 누가 질문? 어느 반이죠? 죄송합니다. 예? 예, 중강당 반. 네. 중강당반?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 예, 반에서 만든 질문입니다. 한여랑 집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마 우리 한여랑 지사님 같아요. 예. 네. 저게 공경할 경자하고 두려울 외자하고 이제 합쳤다고만 생각하는데 두렵다고 하는 말도 되고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말도 되고 그래서 저게 단어가 없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면서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 두려움으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이제 공경스러우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두려움과 그다음 조심스러움 아니면 너무도 위험차니까 내가 정말 조심스럽단 말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자신을 낮추는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느끼면서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언어의 한계예요. 사실 이제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다 왔지만 말을 못한 이유는 그냥 눈으로는 봤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세계를 갖다가 표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좀 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사단들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마지막 요 끝에 보면 내가 시편을 내가 2편을 인용을 했죠. 성스러운 오페라에서 두 번째 제 1막 서편 시편 220페이지. 220페이지. 거기 보면 150. 아닌데? 그 앞에 145편인가요? 용들아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 있습니다. 어디? 네.
내 말에 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첫 번째 밑에서 단락 세 번째 끝에. 줄 네. 거기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단의 임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시련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역사를 갖다가 어둡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임무를 띠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수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단의 권세도 찬양한다. 그럼 지옥도 갈만하겠네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그 가치론과 관련해서 좀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면 네. 그 계시 세계에 네. 천사들 중에 심판받아 마땅한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정적인 것보다 굉장한 그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본다면은 가치론과 관련해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닥쳤다고 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으로서 가치를 느끼면 되지 않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저 교회에 대한 고백 문서의 마지막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네, 찬양한다. 네.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니까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와. 요즘 뭐 젊은 애들 춤추는 것만 봐도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영광이 계속 선포되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 그 감동, 찬양.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계속 그냥 3골, 4골 먹다가 마지막 후반에 그냥 4골 추월하고 나서 마지막 골 하나 들어갔을 때는 막 팔짝팔짝 뛰죠. 예? 그게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도 살만하지. 안 그래요? 많이 가야 1초, 아니 1초 아니야, 1분. 1분 동안 막 그냥 팔짝팔짝 뛰다가 그 다음에는 금방 시무룩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 7번 보겠습니다. 네. 124쪽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험적인 가치의 소재와 관련하여 개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역사관 속에 소재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역사관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특별히 장안중앙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장안중앙교회는 역사관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반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역사관이 결여된 경우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치관의 영향, 가치관에 정립이 안 되니까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재라고 하는 건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요건 주소고, 이 가치가 머무는 주소고, 현장이고. 그러듯이 역사도 가치가 있고,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가치가 있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야. 나는 왜 사나. 문제 해결이 되죠. 가치관으로 정립이. 나는 왜 사나. 인생이죠. 내 인생에 대한 고민.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가치관 정립을 통해서 알잖아요.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 사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가치론이 정리가 되면 되는데, 간단히 제가 얘기했죠. 장안중앙교회 역사, 내가 만약에 이런 가치론을 지니지 않았다면
글쎄 뭐 더러 강의하다가 저쪽을 약간 비난 섞인 말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했겠죠. 나도 인간이니까. 너무 정말 엉뚱한 얘기로 나를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와, 처음에는요 당장 다 그냥 다 콩밥 매서면 막 속이 풀어지게 더라고요. 거짓말로 다 유포를 하니까. 녹음도 다 있고 나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 살펴보니까 얼마큼 지나니까 한번 나한테 막 교인들 전부 놓고 막 성토하던 사람 녹음 다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오셔서 날더러 그래요. 목사님 테이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뭔 테이프? 제가 교인들한테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뭐 들어도 상관없지만 별로 관심 없다고 그려버렸어요. 내가 다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워지지를 않는데 내가 이게 미치는 거라. 미워지면 내가 못 살죠. 내가 지금 바짝바짝 말하죠. 안 그래요? 미워지고 막 전원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오늘 또 어느 장로님 오셔서 아이 목사님 많이 부드러우셨어요. 저쪽에서 지금 많이 부드럽게 하나님이 하시면 부드러워지겠지 뭐 내 속으로 그러고 얘기했는데 합치는 문제를 또 해서 인간적으로 절대 안 합쳐지죠. 어떻게 합쳐져요? 하나님이 합치면 합쳐진다. 그거 믿으니까 합쳐져도 좋고 안 합쳐져도 좋고. 왜? 안 합쳐짐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의 사학성이 어느 정도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공부하는 재료가 돼요. 실습이거든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건. 그리고 되면 합쳐져서 잘 되면 타락할 위험성이 또 많아. 잘 되면. 여러분 제일 건전한 때가 부부관계가 건전한 때가 언제냐면 먹고 입고 쓰는데 별로 어려움 없는 정도까지 약간 그저 아쉬운 재정관계 때가 제일 건전해요. 그때는 서로의 그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여유자금이 한 달이면 몇백씩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점점 축적돼서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별장지 찾게 되고 좋은 음식이 있는데 찾아다니고 좋은 차 타고 이제 유흥 즐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위험이죠. 이제 가치관 정립이 안 되면 돈 많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가치관을 제대로 모르니까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마약이고 마약 다음에는 자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무섭게 갈 것 같아서 자살까지. 그 7번 질문을 장안중앙교회 성도로서 네. 현재 기독교 가치론을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드러나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부드러움입니다. 네, 그렇지.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사실 이거는 우리 지난번 그 7월 8월 몇 차례 토론하면서 격앙된 감정으로 백서를 읽고 교회 개혁론을 읽고 하면서 끝날 때 어느 정도들 평온해졌고요, 부드러워졌고요. 지금 상황도 그렇게 부드럽게 가고 있고 거기에 기독교 가치론이 나와서 이게 절대 가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시간이 추가 질문 2개가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8번 보겠습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소재는 인류 역사보다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역사 섭리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역사와는 아무리 역사를 얘기해도 연결고리를 결국은 철학은 찾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를 갖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지. 철학은 예.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답을 다 각각 철학자마다 다 달라요. 왜? 역사 해석이 다르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막 다 같이 하나 돼가지고 정말 서로 살아가고 서로 돕고 막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된다고 자랑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또 나도 건물 하나 또 지려고 했잖아요. 도서관도 짓고 또 우리 이렇게 수고하시는 연구원들도 좀 생활관도 짓고 수고한 장로님들이 좋은 돈 내서 여기 와서 같이 좀 그 건축비 대고서 같이 거처하고 나는 이게 안 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장안중학교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소중함을 이제 더 뼈저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배역으로 쓰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소중한 분들이죠. 가치가 있잖아요. 장안중학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분들이 배역 다 맡은 분들이니까 우리들도 물론 배역이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왜?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주체고 내가 배우지 못하면 주체가 아니고 자기도 휘말려 들어가는 거고 현실 속에. 예, 제가 철학을 제가 그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요, 제 측면에서는 사실 철학에서는 이 역사와 관련된 철학, 역사 철학을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정립을 합니다. 그 사람이 철학도 하고 이제 신학도 했는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결국 신학의 근거를 둔 역사 철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어렵죠. 어렵고 기독교 가치관에서 말하는 역사관이 성경의 바탕을 둔 역사관, 우리는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죠. 그 틀 안에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뭐 헤겔이라든지 뭐 제가 전공한 니체라든지 다 역사 철학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이 철학들이 던졌던 질문들을 기독교 가치로는 이제 답을 내고 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놓은 질문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마치고 실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일단 질문 2개를 먼저 좀 제가 아까 카톡으로 올려드렸는데 혹시 띄워주시 아니면은 목사님 이거 보시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주셔가지고요. 질문이 하나 있고 질문자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 세계에서의 하나님 경외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볼게요. 시간 세계의 존경과 두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론 보시면서 이렇게 공동의 질문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좀 놀랍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질문자의 생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시간 세계가 영원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으로 해석하여 의미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근데 문장을 제가 그대로 썼는데 이게 이렇게 바꾸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시간 세계가 영원 세계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을 의미적 해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움, 아까도 말했잖아요.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게 80이 넘었어도 내가 제일 어른이다.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꾸 선배를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저와 공감을 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연세 높으신 분은 선배로 그냥 나는 모셔요. 지금도 이제 정말 저 연합회 가서 기독교 지도들 연합회 가가지고 그 선배분 한 분을 연세가 많으신 회장님인데 남한 가면 책을 받으셔서 좀 보시고 나서 원래 그분은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출신이에요. 내가 가면 당신 옆으로 오래요. 가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면서 이런 식이에요. 보배야, 한국교회 보배야 이래요. 저리로 보고 하시죠. 보배야 이렇게 하시죠. 그게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고 그동안 막 한국교회가 나를 죽이려고 왜 차례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정말 선배처럼 제가 느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맛있는 것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싶고 어디 같이 가서 정말 여행이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그 다음에 회장 되신 분은 바로 내 선배예요. 총신. 몇 년 선배예요. 나보다도 2살 위이신데 그 양반이 책을 딱 보더니만 기독교 교회 개혁 이런 거 보더니만 다른 분한테 그러더래요. 그런 분이 한국교회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개혁론 보더니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한번 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선배로 모셔요. 그거. 명절 때 그냥 그 얘기까지는 알 거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질문 끊어서 선배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지금 예의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듣기에. 근데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그게 그건 상대적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예. 이게 상대적으로도 그러고 싶으면 내 마음이 편코 좋고 그분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힘도 나잖아. 그렇잖아. 예. 당장 쫓아가고 싶고 지금 계신데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어른을 절대적인 어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통치자로 모셨다고 하는 건 세상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해? 네, 든든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 지금 현대 젊은 시대는 유아독존이야. 내가 제일이어야 돼.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제일이라는. 자기보다 조금만 잘나는 사람한테는 싫고 같이 있기 싫고 저거 그냥 어떻게 해치우고 싶고 그게 어두운 영에 지금 꽉 들어차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됐는데 천국 세계에서도 지옥 세계가 목격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그럼 이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의미가 그럼 예, 바로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세계를 포함한 내재적 초월로 의미적 해석으로 어렴풋이 이해해도 되나요? 뭔가 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예. 관계는 있죠. 예. 영원 세계의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부부끼리 예. 부모 떠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워낙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그러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훌륭하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함께 사는 게. 근데 그건 상상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겠죠. 따로 살아야 좋지. 그 우리 사회가 또 더더욱 이게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 존경심이라는 게 반발이 생길 때는 오히려 이게 종교에서 생활이 힘들어지죠. 자, 우리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7, 8번 질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 이거 했던 질문이고요. 저희 이제 질문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 했던 거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 다른 송구님과 한번 그 공유하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다 끝나고 그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그 가치관의 절대적 기준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게고요. 두 번째 이거 그 역사 이제 가치관의 소재의 그 결과적 소재로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장안주안교회 성도들이 역사관 관점에서 그 가치관의 소재를 둔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조에서는 이 성경적 역사관은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 세상 심판까지가 딱 일직선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그 말씀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고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성경 진리로 무장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같이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 예.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 예, 일반 신학에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예. 이렇게 말하잖아. 예. 난 이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는 말은 난 싫어하죠. 자연 계시란 있을 수 없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게 초자연 계시도 없는 거죠. 사실 태양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사실 따르게 보면 초자연적인 거지 저기 정말로.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둥둥 또 매달려 있다는 것도 욥기서에 나오지만 이거 정말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거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철학적 계시라고 방법이라고 보고 나는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역사와 만물이라 우주 만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떴을 때 일어났을 때 동력에 태양빛이 딱 떠오를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안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이 맑네요. 정말 좋은 일기 오늘 주셨네요. 이런 감정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매일 반복이 되니까 자연이 그러려니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보고 배워라. 왜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배워나가면 된다. 맨날 성경만 들이다보면 그건 특별 계시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그러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신학 저자가 연구하면 할수록 격변이 일어난 역사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를 제가 기억을 많이 했었죠. 87년에 나왔을 때, 90몇 년에 나왔을 때, 95년에 나왔을 때, 90년에 나왔어요. 그때마다 말씀운동 내에서의 진리 소요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 강론 전집 완간됐을 때 연구원들 헤어졌죠. 헤어지면서도 교회 분리됐죠. 그때마다 이제 계속되는 성경의 바탕을 둔 그 가치 그것을 갖가지 소재로 제시를 해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만 좀 그래요?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요. 질문을 꼭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서로 잠깐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 받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기도하고 맞춰 주시면.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시원했고 이 가치관 책을 읽을 때마다 몰랐던 거에 대한 울분 이런 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은 기쁘고 좋습니다. 아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됐습니다. 예. 네.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좋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과거 역사가 없으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 없습니다. 30년 해도 다 도루묵 됐잖아요. 다 도루묵.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나는 아름다운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환경을 주니까 앞으로 이 살아야 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름답다. 좀 형통함이 오더라도 아름답다. 왜? 그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제 꼭 늘 이렇게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뭔가 육체의 어떤 욕망이 작용이 되면 또 한동안 시끄러워질 수도 있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했구나. 자꾸 역사에
역사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해석하게 되고 그 신문에 나오잖아요. 과거를 해석하고 어제를 해석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비한다. 그런 관계로 항상 긍정적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꼭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으면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도 역사도 모든 만물도 주관하고 섭리해 간다는 사실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